만공월면 큰 스님은 경어 큰 스님의 해명을 이어서 근현대 한국 불교를 아주 크게 중흥시켜 하나의 큰 법맥을 형성하셨던 분입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 조선 중기 선의 중흥주라고 한다면 경어 만공 큰 스님은 한국 불교 근대 선의 중흥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공 큰 스님의 법명은요, 월면이 법명이시고요, 만공이 법호입니다. 이 만공 큰 스님은 전라북도 태인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용이 구슬을 토해요. 이렇게 토하는데 그때 구슬과 함께 광명이 막 쏟아졌답니다. 그러한 꿈을 꾸고 태어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님이 2살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기를 이 애는 속세에 이 세업을 이을 아이가 아니요. 장차 그 불문에 불가에 들어가서 고승이 될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스님은 13살 때 전북 김제 금산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산사에 가보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말하자면 출가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13살의 아이가 출가한다고 하면 누가 어느 부모가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해서 어딜 가냐면 전주 송강사, 저기 밑에 송강사 말고 전주에 있는 송강사로 갑니다. 가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그 사연을 듣고는 보통은 그냥 글쎄 저 같으면은 애가 와가지고 출가하겠다고 하면 그냥 부모님한테 돌려보낼 텐데 그때 그 송강사의 스님들이 저기 쌍계사, 그러니까 여기도 전라도 말고 논산에 있는 쌍계사에 진암 노스님이 있는데 그 노스님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다시 그 개나리 못짐 메고 논산 쌍계사로 갑니다. 그 아이가 쌍계사에 가보니까 마침 진암 노스님께서 계룡산 동학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또 동학사로 갑니다. 가서 진암 노스님을 뵙고 거기에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14살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 출가의 의지를 꺾지 않고 기필코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학사에서 그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동학사에 갔는데 그때 한참 행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양식이 떨어졌답니다. 그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절에 있던 동학사에 있던 그때 당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살 때요. 지금은 뭐 동학사가 비구니 스님이 사는데 그때는 비구 스님이 사는데 젊은 비구 스님이 탁발을 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 탁발 나갈 때 어린 행자였던 이 스님도 그러니까 만공 큰 스님이 행자였을 때 그때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갈게요 하니까 이 젊은 비구 스님이 야, 네가 출가한 스님도 아니고 또 머리카락까지 있는데 삭발도 안 했고 머리카락 있는 유발 동자가 무슨 탁발을 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스님이 이 행자 때죠. 행자 때 이야기하기를 아니 얻어먹는 사람이 승속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그 글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뭐 얻어먹는 사람이 승속이 따로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을 거린이라고 그래요. 스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걸사라고 합니다. 비구, 비구니의 원래 뜻을 살펴보다 보면 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빌어먹을 걸자에다가 이 거린을 조금 높여서 선비사자를 써서 걸사라고 하고 스님들을 그리고 세속에서는 그냥 얻어먹는 거지들을 거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자 때 그 어린 나이 14살 나이에 아니 얻어먹는 사람이 승속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조숙한 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는 경어 큰 스님이 동학사에 오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진암 이 노스님께서 경어 스님께 큰 스님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 청년이 비범하다. 그러니까 비범한 기틀을 가지고 있으니 스님이 데려다가 잘 지도를 해서 장차 불교계의 동량이 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큰 스님, 경어 큰 스님이 그 다른 스님을 시켜가지고 이 스님을 서산 천장사로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서산 천장사에 계신 태어 스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사로 가서 태어 스님을 모시고 그해 12월에 태어 스님을 은사로 그리고 경어 큰 스님을 계사로 해서 3위 계를 받는데 그때 계를 받을 때 법명이 바로 월면입니다. 월면 스님. 네. 그 뒤에 25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한 17, 18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고등학생들. 이제 그 중에 한 청소년이 천장사에 찾아왔다가 이제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망공 스님, 월면 스님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동숙을 하게 되는데 그 청소년이 이 월면 스님에게 묻습니다. 같이 자면서 밤에 뭐라고 묻냐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라고 하는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생사도 해탈하고 만사에 무불통지한다고 하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무불통지라는 거는 뭐냐면 뭐든지 다 통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걸 무불통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법길 일기하처를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만사에 모르는 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스님이 거기서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아요. 이런 마을에서 온 아이도 아는 얘기를 내가 모르고 대답도 못 해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짝 말하자면 이제 우리말로 약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화두,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라고 하는 이 화두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정진을 하게 되는데 어른 스님 시봉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는 이게 집중을 해서 정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른 스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자꾸 부르니까 하다가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몰래 또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가지고 온양에 있는 봉곡사로 가서 법당리를 보면서 공부를 계속하세요. 계속 공부를 하다가 1895년이죠. 을미년 7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동쪽 벽에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쪽 벽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호련히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태로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밤을 지나서 새벽 종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종송을 이렇게 새를 친다고 하거든요. 그 아침에 아침 새송을 하는데 방망이로 이렇게 새를 두드리면서 할 때 그때 화엄경 사구계가 나옵니다. 그 사구계가 뭐냐면 야기뇨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기뇨교지 삼세일체불이라고 하는 말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응당 법계성 일체유심조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그러면 일체가 다 마음이 지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송을 당신이 스스로 외우다가 거기에서 딱 그야말로 법계의 성품, 법계성을 깨닫게 된 거죠. 확연하게. 그런 다음에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를 읽게 됩니다. 그때 그 깨달음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공산 이기 고금외, 빈산 이치와 기운이 고금밖인데 백운 청풍 자거래요. 말하자면 흰구름 맑은 바람 스스로 오고 가노나. 하처 닮아 월 서천 무슨 일로 닮아는 서천을 건너왔는고. 계명 축시 인일출이라. 말하자면 축시에는 닭이 울고 인시에는 해가 뜨네. 이러한 오도송을 개송을 읊으셨던 거죠. 스님의 경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스님들이 스님이 뭔가 이렇게 변하긴 했는데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뭔가 행위도 이상하고 뭔가 표정도 달라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서 어쩌냐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밤사이 저리 미쳤나 하면서 약간 살짝 비웃었어요. 그런 막 오도송을 읽고 막 하니까 보통은 무슨 경지가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이 경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걸망을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어디를 가냐면
노스님뻘 되는 보경화상의 권유로 톡을 해서 밭을 읽으면서 지내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당신의 정진하신 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정진을 이어가게 되는데 3년을 보냅니다. 그 톡을 해서 3년이 되던 해에 경어 큰 스님께서 이제 소문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진짜로 공부를 잘했나 점검해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큰 스님께서 오셔서 공부를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공부해 놓았던 것을 그 경어 큰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큰 스님께서 불 속에 연꽃이 피었구나, 화중 생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 속에 연꽃이 필 수 있습니까? 못 피죠. 못 피는데 불 속에 연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인정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큰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가 공부하는 만법기일 일기하처 화두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더 이상의 진보는 없으니 다시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떠납니다. 불 속에 연꽃이 피었구나라고 해서 저는 완전히 그 경어 큰 스님이 망공 스님의 경지를 딱 인가를 하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공부 정진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경지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아무튼 그 후에 스님께서는 무자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다가 무자 화두는 쉽게 말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된 건데 전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화두 그때 설명할 때 다 해드렸거든요. 저희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께서 이 경어 큰 스님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경어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석사, 범어사 등지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34살에 경어 큰 스님을 다시 찾아가서 뵙고 지난 몇 해 동안 이곳저곳 선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것을 그 경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때 비로소 경어 큰 스님께서 전법계를 주십니다. 전법계가 뭐예요? 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법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한 인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망공이라고 하는 법호를 그때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월면 스님이었죠. 그때까지는 계속 월면 스님으로 사시다가 망공 스님이라고 하는 법호를 경어 큰 스님께서 전법계를 내려주시면서 그때 법호를 주신 겁니다. 불조의 해명을 내가 자네에게 이어가도록 부촉하노니 잊지 말라 하고 경어 큰 스님께서는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스님은 모든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1905년, 그러니까 을사년인데 그 을사년 봄에 덕숭산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금선대라고 하는 곳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선대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 이미 경어 큰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망공 스님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나니까 공부하는 스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스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때부터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불사를 합니다. 중흥불사. 뭘 하냐면 수덕사, 정해사, 또 견성암 이런 데를 중창을 해서요. 많은 사부대중이 모여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선풍을 크게 떨치시게 되죠. 그 뒤에 이제 금강산 유점사에 있는 마하연 선원에 갑니다. 그곳에서 여름한거, 하한거를 3번 지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덕숭산으로 돌아와서요. 간월도, 서산 간월도에 간월암을 중창을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덕숭산 동편 산정에 작은 한 칸짜리 띠집을 지어요. 그 띠집을 전월사라고 부르시고 그 전월사에 머물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입적을 하시는데 이 입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어느 날 스님께서 목욕재개를 다 하시고는 거울을 딱 바라보셨대요. 거울을 보고는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 속에 있는 비춰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만공, 자네와 나는 70여 년 동안 동거동락을 해왔지만 오늘이 마지막일세 그동안 수고했네.
하면서 껄껄 웃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입적에 드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망공 큰 스님이시고 이 모습이 바로 망공 큰 스님의 최후입니다. 병술년 4월 20일의 일입니다. 당시에 세수는 75세셨고요. 법납은 62세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망공 큰 스님의 얽힌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망공 큰 스님께서 검은고를 타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망공 큰 스님께서는 수덕사 초당에서 이렇게 검은고를 즐겨 타셨다고 해요. 너무 멋지죠? 네. 어느 날 한 스님이 망공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검은고를 타면 마음이 즐거워집니까? 슬퍼집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마침 그 두 분께서 차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때 큰 스님께서 찻잔에 물을 가리키면서 그때 질문을 한 스님한테 되물었습니다. 이 찻잔의 물이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이렇게요. 그야 깨끗한 것이죠. 찬데. 자, 그럼 내가 마신 찻잔의 물은 나중에 오줌으로 나올 거다. 그거는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스님은 이번에는 더러운 것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망공 스님은 그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오줌이 땅에 젖어 물기가 되고 그 물기를 도라지가 빨아먹어서 꽃을 피웠다. 자, 그때 그 꽃은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그 꽃은 깨끗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망공 스님은 스님의 대답에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물 한 잔을 가지고 깨끗했다, 더러웠다 마음대로 바꾸는구나. 보아라, 물은 원래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것이 찻잔에 담기면 깨끗해지고 오물통에 담기면 더러워진다. 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니라. 검은 고가락도 슬픈 사람이 들으면 슬프게 들리고 기쁜 사람이 들으면 기쁘게 들리는 것, 기쁘고 슬픈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음악을 들어도 내가 기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 소리가 달리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만물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좋고 나쁘고 예쁘고 밉고를 분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분별의 관념에서 벗어나면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상대가 바로 부처이고 스승인 것입니다. 망공 큰 스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찻잔 하나로. 네. 망공 큰 스님은 1942년 서산 간월암에서요. 조선의 광복을 발언하는 천일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천일기도가 진짜 이 기도의 효험 때문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도회양, 천일기도회양하고 나서 3일 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큰 스님의 어떤 기도 발언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는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 보면서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천일기도를 하고 저희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때 큰 스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늘 가슴에 새겨둬야 할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게 있습니다. 수덕사 망공선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세계일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계일화를 망공 큰 스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의미인데 이 세계일화를 망공 큰 스님께서 해방이 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945년 8월 16일에 이 세계일화를 가르침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유목으로 써주신 거죠. 뭐라고 쓰셨냐? 세계는 한 송이 꽃,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산천초목이 둘이 아니오.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오.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
어리석은 자들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인 줄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있다. 허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흙이 있어야 풀이 있고 풀이 있어야 짐승이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내가 있는 법.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법. 남편이 편해야 아내가 편하고 아내가 편해야 남편이 편한 법. 남편도 아내도 한 송이 꽃이요 부모와 자식도 한 송이 꽃이요 이웃과 이웃도 한 송이 꽃이요 나라와 나라도 한 송이 꽃이거늘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라는 이 생각을 바로 지니면 세상은 편한 것이요 세상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세상은 늘 시비하고 다투고 피 흘리고 빼앗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세계 일화에 참 뜻을 펴려면 지렁이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참새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심지어 저 미웠던 원수들마저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요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세상 모두가 편안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세계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망공 큰 스님께서 남기신 세계 일화에는 종전 후에 패망한 나라나 승전국이나 하나의 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쉽지 않죠. 원한을 자비로 승화시켜서 동체 대비를 구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자꾸 내려고 하라는 겁니다. 망공 큰 스님은 일본의 그 탐욕스러운 야망이 불러온 깊은 상처와 2차 세계대전으로 혼돈과 공포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패전국이나 승전국이나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야 한다는 그런 화두를 던져준 거예요. 이 승전국, 패전국의 이야기를 떠나서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정이 너무 격해지고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그 용서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큰 스님께서는 동체 대비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원한을 자비로 승화시켜야 된다. 동체 대비의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조금은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불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뭔가 좀 특이하고 유명 인사가 등장을 하는데 재밌기도 하고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망공 큰 스님은 인근에 그러니까 이제 서산에 사셨으니까요. 인근에 홍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홍성이 고향인 김자진 장군과 친구처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김자진 장군과 친구였다는 거죠. 그 김자진 장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훗날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신 분이죠. 그 김자진 장군은 젊은 시절부터 천하장사로 아주 유명했는데 세상에 망공 큰 스님 또한 조선 팔도에서 힘으로 스님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망공 큰 스님과 김자진 장군은 만나면 떨어질 줄을 몰랐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두 분이서 막 너무 즐겁게 재밌게 막 이야기하고 야자하면서 잘 놀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잘 지내셨나 봐요. 재밌게 어린아이처럼 장난도 많이 치셨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자상이 앞에 있잖아요. 이 교자상을 김자진 장군이 앉은 채로 이렇게 뛰어넘으면 스님도 그렇게 이렇게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두 분이 팔씨름이 붙었는데 김자진 장군하고 망공 스님이 이렇게 팔씨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풍경만으로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팔씨름을 붙었는데 끝내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마리의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두 분께서 굉장히 절친하게 또 때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뭐 특별한 교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 좀 뭔가 듬직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한국 불교의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경어망공 스님, 그죠? 그 꺼져갔던 한국 선불교를 되살린 경어 선사에게는 그 대표적인 세 분의 제자가 있었는데 경어의 세 달이라고 불렸습니다. 경어의 세 달, 그러니까 월자가 들어가겠죠, 달. 그분이 누구냐면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망공 스님입니다. 망공 스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월면 스님이죠. 네. 만공도 뭐 이렇게 둥글게 가득 찬 그런 그 달을 상징을 하잖아요. 다만 이게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공자가 빌공자예요. 그러니까 보름달과 텅 빈 금음달을 같이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어선사의 세 제자 수월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 이렇게 세 분이 대표적인 경어큰스님의 세 달이라고 불리는 제자였습니다. 하나같이 법에 대한 안목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방에서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마주 앉은 겁니다. 그때 수월 스님께서 느닷없이 숭늉그릇을 하나 쭉 내민 거예요. 그리고는 만공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만공, 이것을 숭늉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어디 한마디 똑바로 일러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만공 스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수월 스님이 내민 그 숭늉그릇을 낚아채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둘러 마실까요? 둘러 마신대. 마실까요? 아니고 마루에 서더니 스님께서는 그 숭늉그릇을 마당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숭늉그릇이 와장창 하고 깨졌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걸 본 수월 스님의 반응도 뜻밖이었죠. 자신이 건넨 그 숭늉그릇이 박살이 났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어,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수월 큰 스님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똑같이 그 숭늉그릇을 내밀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숭늉그릇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아마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저는 약간 객기를 부려서 그 숭늉을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 무릎만 보면 마치 창문도 방문도 없는 그런 방에 빈 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월 스님의 물음을 듣고서 나는 왜 답답해졌을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숭늉그릇도 아니고 숭늉그릇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럼 만공 큰 스님은 왜 그 숭늉그릇을 그렇게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을까요? 사실 만공 큰 스님은 숭늉그릇을 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깨져버린 게 단순한 숭늉그릇이 아닌 거예요. 수월 큰 스님이 이렇게 더 씌워놓은 생각의 틀, 그 패러다임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 틀을 없애버린 거예요. 만공 큰 스님은 그 틀을 딱 깨트려 버렸으니까 더 이상 매일 게 없죠. 구속된 게 아무것도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숭늉그릇이라 해도 되고 숭늉그릇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은 해석을 했죠. 사실은 이것도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더 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그런 물음을 이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화두 삼아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